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은혜의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6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며 나온 각 사람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과 마음을 열어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그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잔인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시행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동쪽 산에 머물러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으로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답답함이 정말 크셨던 것 같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자기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필터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 그리고 더 공감이 되는 일들은 이제 크게 듣게 되고요, 나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일 또는 자기에게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은 작게 이제 축소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또 눈을 닫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아닌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누가 봐도 잘생긴 그 배우인 현빈 같은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귀가 쫑긋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밥을 함께 하자고 하면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내가 내일 이 대통령을 만나서 밥을 먹는다고 곳곳에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자고 예배에 부르시면 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왜 저입니까? 긴장하며 묻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보다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인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전하지 말고 차라리 행동으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가지의 행동 예언을 지시하십니다. 이 첫 번째 행동 예언을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첫 번째 행동 예언이 무엇입니까? 포로의 행장을 하고 밤중에 이사를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낮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싸서 밖에 내놓고요, 해가 지면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듯이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때 성벽을 뚫어서 그 성벽 사이를 통해서 짐을 옮기고 짐을 어깨에 맨 뒤에 얼굴을 가리고 가라고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묻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6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징조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작 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고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삶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고, 떠오르는 해와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그리고 그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습관이 닫혔던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열게 하는 영적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아하는 이 감탄사를 저절로 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이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상의 감동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요,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 놀라고 떨면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황폐해진 성읍을 보면서 놀란 사람의 표정과 그 모습으로 근심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채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식사할 때만큼은요, 편안하게 먹어야 건강에도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인 일이요, 바로 이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냥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 긴장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을 뒤흔드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상징 행동 안에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선 말씀의 진단대로 에스겔의 상징 행위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왕은 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지금의 바벨론 생활이 곧 끝날이라는 이 근거 없는 긍정적 사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을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은 2년 내지는 3년 정도면 충분하겠다, 우리는 이제 곧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보여주기까지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고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가장 전형적인 위로 중에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위로가 있죠. 물론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를 그르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한 말로도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막연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전심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다 잘 될 거라는 말로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지 않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위한 회개를 감당할 몇 사람을 남겨두시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예외 없이 심판이 시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남겨두고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저지른 반역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서, 즉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돌아올 길을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백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분이 풀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만이 끊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줄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부패한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자백하고 또 회개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잇는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자신의 삶으로 또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징조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 죄를 위한 이 대속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가는 인생의 본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많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자고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원하여 나설 겁니다. 그러나 이 가진 자의 독식을 능력으로 추앙하면서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자복하여 우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일을 귀하게 여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실 때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에스겔이 되어 보십시오. 가방을 들면서 포로의 행장을 생각해 보시고 밥을 먹으면서 놀라고 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그 세상의 질문을 일으켜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남들은 다 큰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할까? 저 삶에는 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러한 좁은 길을 선택한다고 우리의 삶과 행실로 대답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며 끝까지 소망의 약속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회개로 남은 자의 사명, 세상을 위한 징조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